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요. 힐링 캠프를 비롯해서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에 전도 집회에도 간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사지가 없어서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에게는 희망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닉 부이치치가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아버지인 보리스 부이치치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닉 부이치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리스의 노력이 지금의 닉 부이치치가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열심히 찾다가 예전에 이런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버지 보리스는 자신의 아들인 닉 부이치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키워낼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요,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치 육아일기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섞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인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 책의 첫 소절부터 암담했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장 제목부터가 이렇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이 기대했던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고서 한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수많은 장애인들 기관들과 그리고 병원들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사지가 없는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한없이 막막해하면서 고민을 하던 그가 결정적으로 아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닉이 할 수 없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으로 초점이 변해갔다. 그렇게 초점을 바꾸고 나니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졌다. 손발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대부분이 손과 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아예 없으니까요, 무엇 하나 시도조차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가능한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팔다리가 없는 장애아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은 버리고서, 그러한 시각은 버리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고 나니까요,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다가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아들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제대로 키우려면 상대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독 보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3명이나 되는 무명의 여인들이 한 아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바라본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제대로 볼 줄만 알아도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평범한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잉태를 하고 평범한 출산을 합니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분명 기쁨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을 것이고 행복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갖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아이를 갖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무명의 여인은 그런데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요,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아이를 갖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명의 레위인 여인은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아들만은 아니기를, 아들이 아니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니 아이를 갖고서도 속이 타들어갔을 게 분명합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아이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닉 부이치치 부모가 닉을 처음 봤을 때 그 심정보다 더 암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겠죠. 그 당시 혹 이런 부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산파가 태어난 아기를 보고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요, 정들까봐, 더 가슴 아플까봐 산파에게 직접 나일강에 버려달라고 얼굴도 보지 않고서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무명의 여인은, 이 무명의 어머니는 무언가 다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무언가 제대로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여인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가 안 아름답겠습니까? 잘생겨 보였겠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본 것은 아이의 잘생긴 외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생긴이라는 의미로 쓰인 히브리 단어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토부, 아름답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아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태어난 자녀구나. 이러한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 안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낳았지만 내 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바라볼 때 토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없었다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다른 부모들처럼 아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내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고민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영적 유아기에 있는 초신자들을 향한 먼저 신자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극단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회사냐, 교회냐, 성공이냐, 신앙이냐, 개인적인 휴식이냐, 아니면 섬김이냐, 이것을 놓고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는 싶은데 누적된 피로와 녹록지 않은 개개인의 상황 때문에 이 두 극단 사이에서요, 이 사이에 끼어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더 소중해서가 아니라요, 둘 다 붙잡고 있으면 내가 버티질 못하고서 부서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속 첫 번째 무명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는 아들을 끝까지 키우는 것이 맞고, 현실을 보면 나일강의 아기를 버리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나 믿음하고 현실하고 거리가 먼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둘 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실도 외면하지 않고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제3의 방법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첫 번째 무명의 여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 안에 있음을 보게 되니까요, 키우느냐 포기하느냐를 놓고서요, 그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갈대 상자라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토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란 방법은 절대로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하고요, 그리고 노아의 이 방주하고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상자와 방주는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해 보아도 노아의 방주가 노도 없고 바람을 타는 돛도 없고 방향을 잡는 키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갈대 상자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분명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겠다는 이 여인의 상징과도,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요즘 들어서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대면 문화는 더 만연해지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끄는 그런 미디어나 문화, 세상 문화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이제 세상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무명의 여인이 상자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당연히 갈대입니다. 갈대 상자이니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갈대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요, 파피루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글자나 문자를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를 한 가닥 한 가닥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이, 그래, 다른 방법이 없지. 그저 정성껏 파피루스 하나하나 엮어가듯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엮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이 말씀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야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 영혼을 살리는 거지. 이러한 마음이 부어지니까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저에게 결국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을요, 갈대상자를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토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어도 그 영혼을 향한 소망을 품고서요, 한마디 성경 말씀을 심게 되고요, 그 한마디 성경 말씀은 갈대상자가 되어서 그 영혼이 세상에 잠기지 않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무명의 여인의 바라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온전히 살아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무명의 여인들의 또 다른 바라봄이 꼭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입니다. 한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인 힐러리 여사가 인용해서 유명해졌던 그러한 속담인데요. 한 생명을 살리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의 바라봄과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또 다른 무명의 여인은 3개월 된 아기의 누이였습니다. 이 누이도 자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요, 바라봄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무슨 말입니까? 멀리 서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동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있는 그러한 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누이의 모습. 누이로서 동생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번째 무명의 여인인 아기의 누이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임을 믿고 있는 듯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서요, 딱 주었을 그 타이밍에 달려가서요, 아이를 대신 키워줄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는 적절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때를 놓쳤다면 아기는 죽음에 이르렀겠죠. 아이의 누이는 흔들림 없이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때 누이의 나이가 한 9살쯤 되었을 때거든요. 이제 모세하고 미리암의 나이 차이가 한 8살쯤 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그러한 나이인데 딸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9살이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서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멍하니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퐁당퐁당 돌을 던지면서 놀던지, 갈대상자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서 물수제비를 뜨면서 놀다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갑자기 갈대상자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죽도록 맞았겠죠. 설령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서요 달려갔다 하더라도 연습했던 말을 다 까먹고서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서 우물쭈물하다가 저도 같이 키우시죠 막 이렇게 말하는, 황당하게 말해서 아기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나일강에 잠기는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요 아마도 아들은 바로의 딸 근처에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그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무명의 소녀 역시 그랬어야 하는데 그녀는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서 바로의 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요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바로의 딸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걸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분명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자아이는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가의 여인들만 드나드는 목욕을 하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집트 여인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만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그러한 딱 구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금남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서더라도요, 좀 멀리 서서 경계를 서야 했고, 남성이 아닌 여자아이가 목욕을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무명의 소녀가 끝까지 동생을 지켜보는 그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명의 여인처럼 토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바라봄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바라봄도 필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바라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 영혼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라봄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무명의 여인은 가족도 아니고요, 같은 민족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기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이집트인인 바로의 딸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여인입니다. 선한 이집트인인 바로의 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세 번째 무명의 여인인 바로의 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시녀들도 보지 못했던 갈대 상자를 봅니다. 갈대로 만든 갈대 상자를요, 갈대 사이에 두었으니 웬만한 관찰력이 있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분명 6절을 보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당연히요, 할례받은 아기의 모습을 보고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아봤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기도 모세도 할례를 받은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여인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을 삼습니다. 이집트인이라면,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생각하면 나일강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무명의 여인은 생명을 도외시하는 흉포한 그 바로왕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달랐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갈대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약자를 찾아내고 섬길 수 있는 눈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숨겨진 약자를 찾아내는 놀라운 바라봄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보통은 바로의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 세 번째 무명의 여인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무명의 여인은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금방 그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명의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고요. 두 번째 무명의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미리암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더 유심히 살펴보았고 중요하게 여겨왔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세 번째 무명의 여인 역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여인의 이름을 문서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여인이 아니고서는요, 기록에 남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으로 남긴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이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티아. 우리가 잘 아는 10개라는 영화와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엑소더스라는 그러한 영화에서 바로의 딸 이름이 나옵니다. 비티아라고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딸, 하나님의 딸. 바로의 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딸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세 번째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명 다 본문에서는 무명의 여인으로 등장하지만 성경과 역사 가운데 그녀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이 세 명의 무명의 여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의 어머니들이라고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런 생명의 어머니들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생명의 어머니. 한 영혼이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다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가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생명의 어머니. 숨겨진 약자를 찾아내고 궁율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생명의 어머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생명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